긴 명절을 또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마음도 분주하고 또 명절 준비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또 가족의 품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임하는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인데 참 이 한 절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의 삶도 그렇고 또 공동체나 기업,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대응팀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에도 있어요. 기업에도 위기 관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위기가 닥칠 때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 대응 전략을 짜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래서 위기가 봉착하게 됐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이런 위기 관리 대응팀이 기업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위기가 닥치기 전에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 훈련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매뉴얼을 따라 잘 훈련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은 예기치 않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도태하거나 무너져 내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이거는 개인의 삶에도 저는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갑자기 인생에 큰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중요한 거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프로 중에 정말 프로는요, 이 위기의 순간에 차이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오만전 여러분 혹시 축구 보셨나요? 여러분 축구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또 저도 축구 얘기를 거의 하질 않잖아요. 저도 참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 자신이 이제는 축구를 할 나이는 아니겠구나 해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도 거의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오만전을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역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구나. 이게 팀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차이를 만드는구나 역시. 그래서 역시 저 2%의 차이가 이게 세계적인 선수와 이 평범한 선수의 차이를 만드는 거구나. 다 세계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선발되고 선발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차이를 만드는 능력을 가져요. 그거는 그만큼 뛰어난 그러한 그 축구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로 해서 평소에 부단한 훈련과 훈련을 통해서 그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똑같이 위기를 우리도 만나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버려, 오히려. 근데 한쪽은 똑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들이 허다한데,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여러분, 다윗이 탁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의 인생이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탁월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다윗은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은 위기가 있었고 인생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은 탁월한 영적 위기 관리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고 남들보다 더 끔찍한 위기 상황 속에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의 고백 그대로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이 한마디는 이미 이 사람은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극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극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위기들이 다가왔는데 그 위기들을 놀랍게 극복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위기관리 능력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다윗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의 영적인 매뉴얼은 뭐였을까? 그리고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배우고 또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이에요. 한 절, 6절 말씀. 먼저 상반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6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읽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렇구나,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구나. 여러분, 다윗이 이 길을 만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보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악인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포악한 자, 그리고 독사의 입술을 지닌 자, 교만한 자,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고난을 당했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다윗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자리했을 때에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취했던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백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극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입을 열어서 첫 마디 한 얘기인데,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Oh Lord, I say to you,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실제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질 않아. 그래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더 내 안에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라 그랬는데 안 지나서나 하나님 생각해야 되는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할렐루야. 그런데 안 지나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일, 자꾸 그 사람만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말이죠. 그리고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로 가듯이 크게 만들어.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요,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문제는 작아지고요, 하나님은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순간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어떤 위기든지 자녀의 문제 때문이든 건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무조건 나의 하나님, You are my God. Oh Lord, I say to you,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돼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 문제 때문에 염려, 저 문제 때문에 염려, 이것 때문에 두렵고 저것 때문에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 첫 번째 대응,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옆집 사람의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의 위기관리 팀들이 평소에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을 따라 훈련하듯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위기를 딱 만나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가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뒤로 넘어갑니다. 3절까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물 가운데 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않게 할 거야. 또 우리가 불 가운데도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가만히 보세요. 자, 왜 하나님이 물 가운데 지나는 우리를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는 우리에게 불꽃이 사르지 아니하게 그렇게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는 얘기냐?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면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는 뭐요? 나는 너의 구원자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자, 이런 관계를 설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결코 너 혼자 지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야. 네가 불 가운데 지나게 될 수도 있어 너 인생에.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해서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할 거야.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내 구원자가 되고 할렐루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내 하나님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짝이 맞죠.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근거로 물 가운데 우리가 지날 때 물이 침몰치 않게 해주시고 불 가운데 지나도 불꽃이 사르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고난 당하고 있는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Oh Lord, I say to you, you are my Go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쉽지가 않죠. 정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내 인생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 염려 그리고 원망과 불평 이런저런 불편한 마음들이 내 안에 막 쌓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실제로 고백한다는 일은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중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 그럴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여러분을 침몰치 않게 하고요.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여러분을 사르지 않게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의 타고난 영적 위기관리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반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했던 두 번째 행위는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기억하세요. 영적인 매뉴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매뉴얼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너무 상식이죠. 그렇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일, 여러분이 신앙에 처음 입문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가 따갑도록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셀 수 없이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매뉴얼을 따라 실제로 기도하는 일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또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돼 있지 않아요? 훈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는 가정마다 개인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한데 자꾸 기도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처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잘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전하셨죠. 복음서를 보게 되면 참 기도에 관한 말씀을 수없이 하셨고 또 주님 스스로 말씀도 말씀이지만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이른 아침 한적한 곳에 가서 한 날의 삶을 시작하면서도 주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앞두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주님께서 역정을 내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는 어떨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니 주님께서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다 알아듣지. 그냥 구하라고 한 말씀 하시면 되지. 그거 반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럼 끝내야 되는데 또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또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언어를 바꿔가면서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말씀 반복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됐잖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알아들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인생에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사람이 안 움직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안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답답했으면 주님께서 또 예화를 들어서 또 설명을 하셨고, 바로 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자, 떡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모가 떡을 달랬는데 떡 대신 돌을 줘. 그리고 생선을 좀 달라 그러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그런 부모가 있겠냐,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지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 거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 그냥 뭐든지 하잖아요. 야, 한번 생각해봐. 세상에 있는 아주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자기 자식이 아니 떡을 좀 달라는데 먹고 죽으라고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생선을 좀 달라는데 뱀을 줘서 물려 죽으라고, 세상에 그런 부모는 없어.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 전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당시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비유까지 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윗의 탁월한 영적 위기관리 능력을 통해서 배웁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오늘은 두 가지만 배운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위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먹지를 마세요. 잊어먹지를 말고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내면 안 되고, 평소에 계속 위기를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나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영적인 훈련이 되고 습관이, 삶의 습관이 돼서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위기관리 능력이 이 매뉴얼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닥쳤는데 사람들은 막 당황하고 안절부절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막 정신이 막 없잖아요. 막상 위기를 닥치면 막 멍해지고 생각도 막 잘 나지도 않고요. 그러나 평소에 훈련을 해놓으면 딱 그 매뉴얼대로 탁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 관리 능력도 똑같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셨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옆집 아줌마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래요. 우리 황순주 권사님처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괜찮아요. 손을 해보세요. 자,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You are my God 그랬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하세요. 겸손하게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 여러분, 당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 속에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널 침몰치 않을 거야.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널 사르지 않을 거야.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까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이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에 따라서, 영적 매뉴얼에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요, 문제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고 고난이 변해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기도하는데, 이 다윗의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하나님 나의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